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착각을 해요. 나를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자꾸 이 나를 자꾸 작은 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시고,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이게 내가 나를 자꾸 숨겨놓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 저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막 너무 변화무쌍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도 막 겁이 날 정도로 지금 이 어떻게 되는가 싶은데요.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손잡고 쫄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분위기를, 지금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제자들의 할 일과 영의 시대입니다. 87번 요한복음 87번 제자들의 할 일과 영의 시대인데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양쪽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두지 않고, 아직까지 덜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다리를 꺾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는 거죠. 다리를 꺾어가지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미 죽으셨는데, 죽으신 상태에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창을 찔르니까 여기에서 피와 물이 다시 나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마지막 죽은 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피와 물을 전부 다 흘려버렸다. 깔끔하게 완전히 다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흘렸고 완전히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됐구나.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흘려버렸다. 이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이것을 전부 다 흘려버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은 상태에서도 마지막 그 속에 있는 피 남은 것을 그 군인이 찔러가지고 다 땅에 쏟아버리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땅에
쏟아버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땅에다 쏟아버렸는데,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것으로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전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이 물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 베드로 하게 되면은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한테 이제 피터라는 이름을 받았죠. 이름을 받았는데 베드로한테 또 다른 영적 이름 하나가 전달이 되는데 그 영적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한에게도 이게 이 우레의 자식이라는 그런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요한한테도 이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전달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제자들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처음에 예수님이 그 탄생을 하셨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탄생을 하셨죠. 사실상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성령이 그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이게 이 푸뉴마라는 이 푸뉴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인가요? 어디 보면 영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 의해서 난 것은 육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에 의해서 태어난 육체지만 육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육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육체가 이제 예수 이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피 한 방울 남은 것까지 전부 다 흘리면서 땅에 흘리면서 예수 이름의 목적을 달성을 하신 것이죠. 예수 이름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이제 이 예수 이름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제자들한테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됐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인가? 여기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그 목표인데, 제자들이 하는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이 우리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이거 특이한 것이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떡을 나눠줬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백성들한테 떡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이름이 제자들한테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뭐냐면은 이 생명의 떡을,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만 이 사람들한테 뭐가 되느냐면 이 사람한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예수가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지만은, 알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후에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생명의 떡을 받는가. 그 생명의 떡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내려와 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창세기에서도 성령님이 그 생각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되면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 강론을 할 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강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사람들한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론을 한 거예요. 이게 딴 게 없어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론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도 강론을 했고 레위기 신명기, 이게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막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 중심에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하고 사귀시라.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의 시대가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영의 시대이고, 영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시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푸뉴마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랬을 때 태어난 이 나는 무엇에 의해서 난 자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난 자란 말이에요. 성령. 물과 성령.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난 나는 그러면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푸뉴마예요. 푸뉴마에 의해서 내가 푸뉴마가 탄생된 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영.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육체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육체는 여기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죽은 나를 나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나는 절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적인 내가 진짜 나처럼 착각을 하고, 환경에 치이는 나를 진짜 나로 착각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나를 진짜 나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어떤 내가 진짜 나인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나가 진짜 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이 진짜 나입니다. 이 영,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이 영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 그런데 나는 이걸로 자꾸 내가 맨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가 찾아오는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형벌이 찾아오는 거죠. 당연히 형벌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묶고 간단 말입니다. 귀신들이 그거를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묶고 가면서 야, 너 이거 좀 아파봐라, 저거 아파봐라 하면서 자꾸 질병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문제도 가져다 주고 막 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 거기에 올무에 이게 걸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옛사람을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은 이 탐욕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욕심 내다가
점점 조금씩 들어가다가 확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탐욕 때문에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내가 진짜 새로 태어난 내가 진짜 나라는 거 알면.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꾸 이것이 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게 질병 계속해서 나한테 아프게 하는데, 이게 나는 어떡합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고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면 그 내가 진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한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사귀시라. 성령님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제가 사귀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저는 잘 잤습니다. 성령님 그동안 잠잘 때는 제가 못 생각해서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하고 사귀는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성령님 아침에 뭘 먹을까요? 시리얼을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샌드위치를 먹을까요? 그 다음에 점심때 가가지고 성령님 내가 점심때는 뭘 먹을까요? 햄버거를 먹을까요? 아니면 삼계탕을 먹을까요? 이것만 딥다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는 이렇게 맨날 먹는 것만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냐? 응? 야,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한테 내가 들어간 거 아니냐?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싶으시면은 물론 세상에 있는 평상의 일도 성령님한테 얘기하는 거 좋지만 맨날 그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딱 창세기를 펼쳐놓고 성령님 요거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양을 치는데 이게 뭐 얼룩된 양 이런 것들을 막 표시를 하고 이런 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것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들 성경도 펼치면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모르는 걸 많으면 그거 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가르쳐 주세요. 왜 내가 몇 번 물었는데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거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이와 같이 이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인사도 하지만 본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사귀려면 본론. 맨날 그 지엽적인 거 가지고 이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근데 많이 아파요. 여기가 많이 아파요. 그럼 많이 아픈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고쳐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쳐졌다. 내가 고쳐졌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이고 너는 진짜 고쳐진 자이다. 네가 믿어봐라 그거. 네가 지금 안 믿고 옛날 사람을 자꾸 너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 사람 그것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질병도 같이 죽은 거 아니냐. 근데 그 가짜를 자꾸 너라고 생각하니까 악한 것들이 너를 속이는 거 아니냐.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교제의 중심은 성경 말씀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 책을 펼쳐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성령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알려주시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깨달아지는 이것이 내 육체에서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경험이 되어버려요. 경험으로서 나의 삶이 사라지면은 그것은 말씀의 위력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위력이 나한테서 생겨나게 되면 이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난번처럼 쌓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또 쌓이게 되고 처음에는 이 말씀이 한참 있다가 깨달아지다가 나중 되면은 금방 팍팍팍팍 깨달아집니다. 이제 이게 영의 세계에는요,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한테 하나 뺏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줘버리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한테. 영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쌓인 데서 쌓인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속에서부터 막 말씀이 팍팍팍팍 나오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의 세계인 이 사람이 내 속에서 말씀이 그냥 막 나오게 돼버리게 되면 내 육체는 어떤 게 돼버리는가? 내 육체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그 푸뉴마에 의해서 태어난 푸뉴마라 그랬잖아요. 푸뉴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성령님을 힘입어 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영에서 생각을 내오게 한, 영에서 생각이 나게 해. 영의 생각이 나한테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육으로부터 생각이 올라와 가지고 두려웠는데 내 영에서부터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영에서부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두려움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생각은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들, 더러운 저주들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를 이런 사람들은 맨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하늘 지성소를 맨날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육체가 태어났죠. 이 육체가 태어났는데 이 육체 속에 푸뉴마에 의해서 영이 태어났더니, 이 영이 태어나고 이게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렸더니 이 육체는 이제 영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과 사귀면은 말씀에 의해서 영이 점점 자라나게 돼가지고 육체가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육체가 옛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옛사람을 따라갔는데, 영의 말을 육체가 듣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거 예전에 말씀했었던 거, 항상 얘기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본래 말씀이고 본래 영이 있었어요. 본래 말씀이고 본래 영이었는데 그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에게 영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속에 영이 태어나서 영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 말씀이 그 내 영을 채우게 되니까 영에서 생각을 나기 시작해요. 영이, 전에는 영에서 생각이 안 나오다가 영의 생각이 막 나한테서 나오기 시작해요. 영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서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육체라는 것은 육과 혼을 얘기합니다. 육과 혼이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면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지성소의 세계, 천군 천사들이 쫙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쫙 따라붙기 때문에 말을 딱 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딱 전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이 검들이 그냥 팍팍팍팍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 나간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은 이거 하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온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요것만 딱 하지 않아요? 집회해가지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요렇게 전하는 것이 99고 병 고침은 1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비율을 꼭 매기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병 고치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게 병이라는 게 그런 게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거를 하게 되면
그냥 병 고치면 저절로 일어나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서원에서 2년을 강론을 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 당시는 요한계시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구약 성경이죠. 말라기,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강론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강론을 했더니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버렸어요. 온 아시아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옆에 병든 자한테 얹어버리면 병든 자가 나서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놓으면은 그 바울의 앞치마를 보고 전부 다 이 병든 자가 나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신령함이라는 것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입고 있는 옷에까지도 이게 신령함이 묻어나 버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에서부터 생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에서부터 생각을 표출시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동력은 성령님이고 성령님과 사귀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함께 사귄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제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펼쳐놓고 이것이 뭔지 자꾸만 물어보면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육체가 내 영의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제 내 육체가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쫙 따라붙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훈련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은 10만 군대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10만 군대, 오합지졸들 10만 군대 그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는. 귀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은 귀신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뭘 보느냐 하면 이 사람 뒤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도달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영적 세계 속에 도달해 가지고 있고 그가 입술에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 말의 권세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심령을 다 찔러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내 입을 집어버렸어요. 꼬맸어요. 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나한테 막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줬어. 막 전달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말 못해.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그야말로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말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좀 무겁게 가지라 조용히 있으라. 그것은 하도 요 입이 잔소리를 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밖으로 표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서부터 신령함이 밖으로 팍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확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병고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영이 충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씀을 전해야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막 성령의 검이 쫙 나가거든요. 성령의 검이 나가면 여기에 있는 심령들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검이라는 것은 이런 나무 조각 베고 뭐 이런 거밖에 못하지만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찌를 수 있겠어요? 못 찔러요. 그러나 성령이 검은 찌릅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열어놓았고 우리한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성령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네가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말할 사람이 없으면 벽 보고라도 말하라는 거예요. 벽을 보고라도 말을 하시라. 그러면 나한테 신령함이 막 넘쳐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 일도 아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하면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에 취하다 보면은 이게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일에 취하다 보면은 내가 아팠던가 하는 질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잊어버리면 질병은 끝난 거예요. 올무로부터 빠져나온 겁니다. 자꾸 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생각하면 두렵죠. 왜? 환경 쳐다보면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옆에 쳐다보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물속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뭘 향해서? 이걸 보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히지 마시라. 내가 정말 작은 존재라고 썩히지 마시고 이게 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말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한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면 막 신령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집회를 할 때 3일, 4일씩 막 하루 종일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손 얹으면 그냥 나사버리는 게 그래서 낫는 거란 말입니다. 영이 충만한, 성령이, 신령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는 이런 것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너무 뚜렷하게 오늘 여기서 알려주셨는데 절대 나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죽은 나예요. 옛사람의 나예요. 이게 내가 아마 죄는 질 수 있어요. 옛사람이. 그러나 내가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내용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나라는 존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가짜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짜니까 절대 속지 마시라. 속지 마시고 성령님과 사귀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귀셔가지고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라. 이게 개척하시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창의적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지성소의 길, 그런 길을 우리가 한번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사람들 너무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걸 전달하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나한테 경험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탁상공론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말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을 내가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먹으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른 건 다 지엽적인 것들이 다른 거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지엽적인 겁니다. 지엽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쏟지 마시라. 쓸데없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좌절하게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그럼 풍성함이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나한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은 상관없다. 너희들 이것만 잘 하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이 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스가랴서를 얘기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12장 10절 2번에 보시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지금 찔렀잖아요. 이게 이 찔렀는데 군인이 찔렀다 해서 군인이 찌른 겁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찔른 거죠. 유대인들이 찔른 거죠. 이게 찌른 바 그들이 그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찌른 자들이 세상이 찌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찌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찔러놓고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놓고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 그것처럼 통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안다는 거죠. 찌른 바 그들이 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까. 내가 이런 육적인 세계만 살아서 몰랐는데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니까, 새로운 세계가 뭐에 의해서 열립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준다 그래요. 은총의 영이고 강구의 영입니다. 강구의 영. 은총의 영, 강구의 영. 영이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영이 부어지는데 어느 때 영이 부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찌른 그것을 바라볼 때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땐 영이 나한테 부어져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부어져가지고 다윗의 집안한테, 다윗의 자손들한테 부어져가지고, 그게 실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예루살렘 거민은 영적 예루살렘 거민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육체의 한심함을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육체의 한심함을 애통해야 한다. 마치 장자를 잃은 아비 어미처럼 부모처럼,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애통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영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부터 이전에는 육의 시대였는데 이 육의 시대에서 이제는 영의 시대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의 시대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육을 갖다가 나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영의 시대에 살아가는 영의 한복판에서,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영적 존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라는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도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집. 그래서 영의 집의 역할을 육체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집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육체까지도 말씀이 되어져 버리고 육체까지도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영의 생각을, 영의 말을 육체가 듣게 되면은 육체까지도 영이 되어져 버리는, 걸어댕기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떡이거든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을 사람들이 받아 먹기만 하면은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한 일들은 우리한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을 이름인데, 이름도 요한계시록에 우리 최근에 요한계시록 하는데 2장, 3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흰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흰돌을 받아보면 흰돌에 내 이름이 적혀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자가 없고 나만 안다 그래요. 나만 아는 그런 나의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나만 아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이름, 나의 이름이 하나가 있고 또 이름이 또 하나가 나한테 기록이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한테는 이런 이름 주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이 하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기록되어진다. 이렇게 딱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부활한 내가 나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새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새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물려주셨잖아요. 물려주셔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받는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 이제는 하늘나라에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구원의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을 나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받은 그 이름을 나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새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 되어져 버린다. 내 위에다가 기록을 하니까 내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수 이름, 영의 이름, 그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책을 펼쳐서 성령님하고 교제를 한다. 성령님, 나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성령님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제가 홀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성령님을 높일 것이고 성령님이 제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성령님을 대접할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성경책을 펼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서 자꾸 생각하고 다니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그거 가지고 교제하시라. 그거 가지고 교제하시면서 필요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령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은 기도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한테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위대한 그러한 기도의 세계가 그한테도 이제 열려버린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한테 새로운 영의 시대가 열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영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로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내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나의 사정을 제일 잘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의 영이라 말입니다. 나의 영이, 새로 태어난 나의 영이 진짜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인데 이 방언을 영의 시대는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우리 에베소 교회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12명쯤 되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성령 세례를 그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실상은 구체적으로는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도 하고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언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의 세계, 예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 점쟁이들 예언하듯이 미래 알아맞히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내가 새로운 세계의 지식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새로운 지식의 세계, 이게 내가 하늘의 말씀을 알아버리잖아요. 이 세계의 말씀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거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이것이 일어날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세계,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려 하여도 그렇게 돼버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와 있으니 이제 한번 이것이 아주 작은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크게 뭐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오늘 아침부터 성령님하고 같이 사귀면 그래 성령님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말씀 펼쳐놓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사귀게 되면 어느덧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붙여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것이 막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했는데 막 병자가 나서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나게 된다. 이게 목사님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 찌른 자가 그들을 보리라 하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다. 절대 육의 생각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의 생각이 젖어가지고 살지 마세요. 육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살면은 바로 두려움에 치이고 막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이게 막 그 짐승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는지 못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묶이면 그거 묶여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방법을. 그래서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여기도 지금 악한 존재들이 무지하게 막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우리가 볼 줄 아시라. 우리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이런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